우리가 에스더서를 나누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장 1절에서 15절, 읽기는 1절에서 11절 읽었습니다만 3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1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말 성경 번역 중에 새번역 성경이 있죠.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이런 일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라고 하니까 이런 일들은 뭘까? 그 바로 앞에 있는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이죠. 좀 요약해 보면은 모르드게가 영모를 듣고 그것을 신고해서 왕의 목숨을 구한 이야기 말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까? 그러면 3장으로 딱 넘어왔을 때는 모르드게가 그렇게 해서 왕의 눈에 들어서 인정받아 가지고 뭐 집도 받고 뭐 관직도 받고 그래서 뭐 굉장히 성장하고 출세했대. 이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게 되는데 모르드게는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1절에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 모든 대신 위에 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대신들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되어 있다. 그게 왕의 명령으로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도대체 이 하만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원래 있었던 사람일까? 그러면 1장에서 왕의 측근들 중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1장에 왕의 측근들 중에 하만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 1장에서 3장까지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만이 갑자기 탁 해서 사실상 제1인자의 자리에 앉게 되죠. 도대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갑자기 왜 그가 1인자가 됐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질문하고 답을 얻을 필요가 있는데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2장 19절에서 23절의 내용, 그 다음에 하만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왕이 그만큼 하만을 신뢰하고 인정했다고 하는 거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만이 확 1인자의 자리로 등극하게 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립, 충돌이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에스더서 전문가들도 대부분 다 공감하는 건데 아마도 2장 19절에서 23절에 있었던 모르드게의 공을 하만이 가로챈 건 아닌가. 물론 나중에 이제 왕이 야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때 모르드게는 뭐 받았냐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엮어서 보면 아마도 하만과 모르드게가 같이 등장을 하게 되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드게는 저리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 그래? 그러면 모르드게는 뭘 받았는데 모르드게 아무것도 안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모르드게도 뭐 해줘야지.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사실 추정이거든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뭐 어느 단어 하나라도 그렇게 말한 것은 없으니까 추정인데 어쨌든 개연성이 높다 할지라도 이건 단지 추정일 뿐이니까 이건 잠깐 내려놓고, 그럼에도 하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매우 영리한 사람이 분명하죠. 야심도 많고, 그렇죠? 출세하기 위해서 1인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도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왕이 될 수만 있다면 왕이 되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야심이 컸던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세상적 가치관, 인생관, 삶의 지혜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1인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어때? 그렇지 않나요? 이 하만하고 모르드게만 봐도 하만은 그런 야망을 가지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계속 살았기 때문에 1인자가 됐고, 반면 모르드게는 지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 보니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방식대로 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횟수의 차이가 있어도 세상 방식대로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좀 더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 사실 손해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고 지키는 사람이 임자고, 뭐 속된 말로 안 입고 오면 너도 출세하지, 너도 나처럼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와 봐. 이게 세상이죠. 세상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것, 세상이 성공하고 출세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이러한 세상적 방법, 세상적 야망을 밑에 두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누구 것을 좀 더 뺏어 와야 되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조금은 무시해야 되고, 나의 야망을 좀 더 키워야 되고. 하만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출세했었다. 왕의 절대적 신임을 얻었던 하만, 왕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야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을 대신하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절하지도 않고요. 왜 그랬을까? 자기 공을 가로챈 사람이라서? 얄미워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4절에 자기가 유다인인 것을 알리는 그 4절의 내용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인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는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잊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썼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신앙의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그런 출발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즉 모르드게 눈에 하만의 행동은 신의 자리에 오르는 권력의 만행으로 보였고,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하만이 아니라, 즉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만이라는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 이 생각 말입니다. 기준을 분명히 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모르드게의 이 행동, 이 생각과 행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합니까? 아니면 너무 고집스럽습니까? 우리가 이게 대단하다고 얘기할 때는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드게잖아요. 모르드게는 몰라. 우리가 모르드게 몰라. 남이야. 근데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의 자식이 믿음의 기준을 확고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맨날 승진해서 누락되고, 맨날 사업도 안 되고, 맨날 돈도 못 벌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아들의 믿음, 딸의 믿음을 보고 훌륭해, 대단해, 박수를 치겠어요? 아니면 야,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 그 여러분의 자녀는 대단해요? 고집스러워요? 이게 벌써 자신감이 확 떨어져 버리죠. 대단하지만 고집스러워요? 그건 뭐야? 대단한데 고집스러운 건. 모르드게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모르드게님,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지금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100년이 지났습니다. 긴 세월이 지난 거예요. 심지어는 예레미야 선지자,
아주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땅에서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자녀를 낳으면서 살아. 그리고 그 평안, 그 성읍,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서 7절의 내용이거든요.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 땅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 삶의 방식대로 살으라고 얘기를 했건만 모르게 당신은 뭔데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렇습니까?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사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신앙의 기준이라고 당신만 하나님 믿느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신앙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내세우면서 고집스럽게 왜 그렇게 사냐? 무릎 한번 꿇는 게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심지어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향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 종종 듣지 않나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좀 교회 다니는 거 좀 이렇게 좀 뭐 세상도 살아야 되니까 좀 이렇게 적당히 좀 믿고 적당히 융통성 있게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지 뭐 그냥 무슨 큰 일이 있다고 말이지 막 그렇게 죽어라고 그냥 1년 52주 꼭꼭 교회 가야 되고 또 주일 오전만 가는 게 아니라 오후도 가고 수요예배도 가고 새벽기도도 가고 넌 정말 적당히 믿어야지 그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어디 뭐 다녀봤어야지 그렇게 교회를 정말 뭐 주일 오후 예배도 막 열심히 나오고 뭐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주일 오후 예배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다 가버리는데 수요 예배를 나오겠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겠어요? 아이고 아나 팥과 꽁떡이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안 들어보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말이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탁 얘기해가지고 말이지.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승진도 안 돼보고 어디 뭐 좌천도 당해보고 뭐 그런 걸 해봤어야지. 혹여라도 손해날까 살살 숨기고 너도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안 들어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들어봤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3절에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은 모르드게 동료들이거든요. 모르드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염려하는 사람들. 꼭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아껴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진짜 이건 아주 그냥 너를 위한다고 내가 조언을 해주는 건데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쉽게 바뀌고 그 믿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나의 삶의 형편 뭐 이런 것 때문에 바뀌고 그러면 그게 기준이겠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수시로 이런저런 것 때문에 바뀌고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죠. 모르게는 꿈쩍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기준을 확고하게 가지고 꿈쩍도 안 하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4절에 보니까 어찌 되나 보자. 비웃는 거예요. 비웃어요. 그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 어떻게 되나 한번 보지 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이 모르드게의 기준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지금 당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만 예수 믿냐 말이지 너만 교회 다니냐 말이지 네가 뭐라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너만 그러면 너만 손해보면 되지 왜 우리까지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어떤 우리 믿음의 기준을 흔드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목소리거든요. 사실 성경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뭐 쉽게 예를 들면 모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평생 종살이 하던 그런 사람들, 자유가 뭔지도 모르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해서 광야로 끌고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모세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셨으니 감사하다, 그래 모세가 말하는 거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믿어야지, 그랬어요? 아니면은 사사건건 시비 걸었어요? 사사건건 시비 걸었잖아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이런 거라도 먹었는데 괜히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당신이 뭐라고? 모르드게를 향해서 하는 얘기죠. 네가 뭐라고? 그 무릎 한 번 꿇는 게 뭐 얼마나 어렵다고? 네가 한번 무릎 한 번만 꿇었으면은 너도 잘 되고 모든 유다인들도 다 잘 됐을 텐데 네가 뭐라고 네 고집 때문에 너도 죽고 우리도 죽게 생겼냐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죠. 이런 것과 우리는 충돌하면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 믿음의 기준을 내려놔 버리죠. 바꿔버리고요. 바꾸는 것이 좀 미안한지 적당히 포장도 해요. 하만이 이 모르드게 때문에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 한번 보면 조금은 좀 섬뜩한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죽이고 도륙하며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자. 그러니까 하만 눈에는요, 눈에 가시예요. 사실은 모르드게 그 정도 하나, 그 정도 권력자가 모르드게가 저 하나 했다고 그냥 무시해도 되거든요. 그냥 무시해. 정 마음에 안 들면 모르드게만 밤중에 몰래 끌고 와가지고 진짜 아주 호되게 혼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모르드게를 핑계 삼아 유다인들 전체를 다 죽이겠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의 힘의 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되는 것은 사실이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 정당성을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논리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사실은 간사한 거죠. 왕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이런 민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율법이 이게 절대 이 왕의 율법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놔두면 나라가 위태해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 아니에요? 뭐만 하면 나라가 위태해진대. 도대체 여당은 야당 보고 나라가 위태해진다고 하고 야당은 여당 보고 나라가 위태해진다고 하고,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 안 망하나 모르겠어요. 날마다 그렇게 위태한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잘 지내고는 있어. 늘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정당성,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들은 이렇게 자기는 완전하고 남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요, 이런 모습이 1장에서도 등장하거든요. 와시디를 제거하려고 했던 왕의 측근들 말입니다. 그래서 1장의 이야기와 3장의 이야기를 딱 동시에 놓고 보면요, 그 역할에 따라서 서로 겹쳐요. 1장의 아하수에로는 3장에서도 그냥 아하수에로 최고 권력자예요. 1장의 와스디를 제거하려고 계책을 세운 아하수에로의 측근들은 하만과 겹치고요. 그 다음에 1장에 그런 어떤 계략에 의해서 죽었던 와스디는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한 유다인들과 겹치게 되죠. 뭔가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뭔가를 가지고 뭔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근데 그것이 만약에 어떻게 보면 조금 흠집이 생겼어요. 사실 그냥 그 정도는 진짜 흠집도 아닌 거야. 그런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더 커지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까짓게 감히 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누르게 되죠. 그게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살면은 이거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논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 누군가의 아픔을 무시하고 모르는 체하고 심지어는 누르고 더 나가서 뺏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조금 손해가 되면 견디지 못해요. 뭐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거지만 사실 그것은 내 것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을 때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미국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맞아. 왜냐면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마찬가지니까. 이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지금도 종종 제가 듣는 얘기가 그 미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뭐냐면 특별히 여성들이 그러는데 뭐 보면은 영화에서나 이런 데 보면 막 문 열어주고 뭐 의자 탁 빼주고 막 이런 어떤 소위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젠틀한 모습들, 아주 나이스한 모습에 막 예. 여러분, 그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손해가 나지 않을 때는 뭐가 문제겠어요. 다 그렇게 하는데 조금만 손해가 나면, 즉 옆집이 조금만 잔디 관리 안 해가지고 자기 잔디가 엉망이 되면 말이죠, 옆집을 향해서 난리치고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요 고소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총 쏘는 거예요. 총 쏜다니까요. 사람은 그래. 사람은 이미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 자기 것,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다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붙여대면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서는 이런 세상의 구조와 논리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영적인 시각에서 이걸 설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정체성 확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오늘 유다인이라는 표현과 함께 7절에 보면은 뭐 니산월, 아달월이라고 하는 달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달 이름은 철저하게 유대력 표현이에요. 그 유대식 그런 어떤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지금 에스더서는 기록해 놓는 거죠. 즉 이런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남이에요? 가족이잖아요. 왜 가족이에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영적인 형제 자매니까 우리가 남이가 가족이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 모이는 것은 그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을 확인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여전히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 가야 되는 사람이고, 주일이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술, 담배를 안 한대. 그렇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의 적이 누군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앞으로 해야 되는지 이걸 분명하게 알게 돼요.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기를 1절과 10절에 아각 사람이다 그랬어요. 에스더서를 처음 접하는 1차 독자들은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과 2장 5절에서 모르드게를 사울의 후손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두 개를 딱 연결시키면서 하고 금방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설명해야 되거든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사무엘서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왕 아각, 그 아각을 완전히 그야말로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셔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눈에 보기 좋은, 가장 좋은 것은 뒤로 살짝 감추죠. 이거보다 훨씬 전에, 즉 사무엘서보다 훨씬 전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가면,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14절, 신명기 25장 19절에
아말렉 곧 아각 후손은 천하에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끔 완전히 하나님 백성과 접촉 단절하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에 하나 더 붙이는데 너희는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 아각 사람, 그 아각의 후손 하만이 다시 등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적인 거예요. 이 하만은 세상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세상과 적을 삼아야 되니까 뭐 나가서 뭐 직장도 안 먹고 이런 초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그 논리에 의해서 세상이 논리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 어떤 사탄에 의해서 세워진 세상의 논리, 가치관, 삶의 방식 말입니다. 이런 것들과 우리는 맞서 싸우는 거죠. 에스더 시대에 포로로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은 자기들의 선조인 사울왕이 뭘 잘못했는지를 자각하고 있었고 회개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지금 이 하만으로 대표되는 아각 사람은 우리가 맞서서 싸우고 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옮겨야 되겠다. 삶으로 실천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공세웅 장로님하고 잠깐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참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했는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자꾸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젊은 세대가 자꾸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정체성에 대한 기준부터가 틀렸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심지어는 잠시 벗어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 믿음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희미해. 그러니 세상의 모든 움직임과 세상의 그런 어떤 모든 가치관대로 휩쓸려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 보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어르신들은 재미없을지 모르겠지만 왜 다 살아보셨으니까. 다 살아보신 어르신들이 재미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막 세상을 재밌게 살아가는 그 젊은 세대에게는요 세상은 무진장이 재밌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뭐 옛날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빨래할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요즘에 빨래는요 뭐 빨래만 설거지도 잘 안 해. 뭐 설거지도 기계가 하고 빨래도 기계가 하고 뭐 다 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밖에 나가서 옷 입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옷 입고 나와서 이제 그대로 어떤 기계 안에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있으면 그게 다 그냥 깨끗해지는 거지. 저희 집 막내 녀석은 맨날 이야기해요. 샤워하는 기계 좀 있으면 좋겠다고. 누가 나 좀 샤워해 줬으면 좋겠다고. 맨날 그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때때로는 저도 참 이 씻는 게 너무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씻긴 씻어야 되겠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밖에 나갔다 뭐 화장도 지워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냥 어느 기계 통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알아서 딱 해서 깔끔하게 해주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얼마나 맨날 아침마다 말이죠. 오늘은 뭐 해 먹고 사나 귀찮은데 말이죠. 이제부터는 알약 하나만 딱 있으면 아침, 점심, 저녁 탁 해서 탁 먹으면 그냥 하루가 배불러 버려.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TV를 들어보세요. 그냥 재밌는 거 그 안에 다 있어요. 인터넷 열어보세요. 재밌는 거 그 안에 다 있어요. 정체성을 상실하게 해요. 우리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해요. 계속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지금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도 얘기해요. 목사님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인데 영상 예배 즉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이제 중계하는 그거 하고 대면 예배하고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면 안 됩니까?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한다는데 아닌 듯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분명하게 할 때 그 믿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주소를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좀 더 나아가게 되죠.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모습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곧 복을 받는 길이고 복을 누리는 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맞서야 되는 이유고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 믿음의 길에서 잠시 벗어난다 할지라도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교만함과 죄가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말씀에 이렇게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앞서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나누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